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 왕때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성기들도 들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이 최고의 전성기는 영적으로는 최악의 암흑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이 아합 시대에도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는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들만 있었고 우상만 존재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셨죠. 역사 속에서도 중세 시대를 보면 교회적으로 가장 축복받았다고 하는 가장 화려했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실은 최악의 암흑 시대였죠. 바티칸 사원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게 암흑의 극치인데 그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가장 높이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만든 것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루터를 엘리야로 부르신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개혁 후 100년 이내에 중세시대 1000년 기간 동안 어떤 교리적인 차이로 종교재판을 하거나 마녀사냥을 하거나 해서 죽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을 종교개혁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죽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보겠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바닷물에 수장시켰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끄집어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교리 차이는 단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세례파들은 어린아이 때 세례받은 것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자기가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받은 거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새로 받아야 된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 당시에 제세례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머리가 숙여지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유아세례를 인정할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반대 구절도 없습니다만 이들은 고넬료 집안이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거기 어린아이를 집어넣죠. 어린아이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시대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념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세례에서 제배시켰을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사실을 놓고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후세대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중세교회보다 더 심하죠. 바티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다가 하나님이 루터를 엘리야로 불렀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화려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면죄부들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면죄부로 팔고 기적을 면죄부로 팔고 성령의 은사를 면죄부로 팔고 또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면죄부로 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훨씬 더 중세교회 때보다 악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으시며 아합 시대의 엘리야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의 그 신앙 고백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 앞에 서자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살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자가 거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을 거스리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낫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엘리야를 주목합시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붙드는 것 이전에 주의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고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엘리야를 주목합시다.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린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아합 앞에 생명을 내대고 외쳤던 엘리야.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요긴하게 필요한 엘리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야는 놀라운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이 상태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가장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키셨죠. 하나님이 적절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시험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칩니다. 수많은 훈련들을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시켰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들을 하신 한 자들은 다 시련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훈련들 속에서 결정적인 훈련이 바로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잡아 바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시련, 훈련,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애굽 땅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 배경을 만드는 일을 했던 요셉. 그는 충분하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야곱마저도 하나님께 무감각해져 있을 적에 그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 엄청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나 칭찬은커녕 감옥으로 가죠. 저는 이때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의 결과죠. 왜냐하면 죽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바로 죽죠,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했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붙드셨죠. 보디발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내 아내가 잘못했고 요셉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보디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의 그 품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 그 뭐 노예 하나, 그것도 이방 외국인 노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어쩔 수 없이 입은 막아야 되니까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보냈죠.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정치범 감옥입니다. 정치범들이 들어가면 기약 없죠. 그렇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면이 허락되면 술관원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던 정치범이니까 그런 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술관원의 어떤 다리로 애굽의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만 30세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처절한 훈련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즘 정치인들처럼 개판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훈련, 시험 덕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40세에 바로의 왕자로 그리고 애국심도 철저했습니다. 가장 주의를 하기 좋은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케 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셔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존심을 꺾으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불러가 자기들이 하기 싫은 양치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늙은이 80이 되어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처절하게 자존심이 꺾이는 훈련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자가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꺾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출세를 했지만 어느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장장 10한 7, 8년 동안 짐작컨대 쫓기면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꺾이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영광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바울만큼 실력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로 쫓으셔서 거기서 3년 넘게, 아마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나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3년을 보내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동일하게 엘리야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속으로 엘리야를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련의 학교 제1교시 그리스인학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2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인가에 숨고, 어떻게 보면 아합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앞에서도 아합 앞에서도 엘리야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인가로 가서 거기에 숨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내가에 숨고, 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이 비 오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도 아마 한동안 고심고심하면서 결심해서 아합 앞에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남다른 믿음이 있는 자죠. 그리고 불타는 열심이 있는 자입니다. 아합 앞에 설 만큼 아주 용기도 있는 담대한 자였습니다. 아합 앞에 서서 그 말을 외쳤습니다. 사고 친 거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맹렬하게 아합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 오지 않는 것 그거 다 아합 때문이다라고 백성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바알한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규합해서 아합과 전투를 벌여서 아합을 꺾어야 되죠. 아합 앞에 가서 선전포고하라고 해놓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말로 쪽팔리게 그리스인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와서 숨으시라뇨. 그러면서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훈련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엘리야는 다행스럽게 순종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꺾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모세가 그 잘난 시절 40세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잘난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으시고 정말 수치스러운 양치는 일들을 하도록 해서 짓밟으셨듯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토록 험난한 길들을 가면서 다윗의 그 영웅심을 꺾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특히 다윗은 더욱 처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나 다윗에게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제 목회 길들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꺾임을 당하며 처음에는 꿈도 컸고 계획도 컸고 철없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꺾임에 처절하게 짓눌리며 갈등하며 싸워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이야기들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에 대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꺾여야 될 것이 더 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굴복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일입니다만 일을 이미 하고 있죠. 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을 전하는데 헛된 곳, 손 사기치는 동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기껏 많이 모여야 열 몇 명 모여 앉아있고 어떤 때는 우리끼리 카메라 뒤에서 커피 타주고 광고하고 회비 받고 이런 사람들 우리끼리 앉아서 한 사람도 안 오고 있는. 그럴 때는 참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교회도 물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일을 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꺾여져야 할 고집, 자존심이 남아있고 굴복해야 될 교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딴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자기의 자존심, 고집을 꺾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모세와 요셉, 다윗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은 우리들 다른 것 말고 자존심을 계속 건드린다면 여기에 남아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쩌면 아직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또 여러분들이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그것도 결정적인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아이고 치아라. 그래서 오늘이 엘리야의 훈련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꺾여질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굴복해야 될 것이 많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독하게 교만한 나는 포기할 만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독하게 욕심꾸러기. 아마 엘리야도 아합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판 붙자라고 선전포고를 해서도 그에게는 꺾여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러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가 다 말라가는데 그리 시냇가에서는 물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그 물로 엘리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먹고 마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6절에서 보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엘리야 정도라면 먹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치 문화가 있어서 딴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목숨을 부지한다. 그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똥개가 싸놓은 똥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먹고 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고 말죠. 그죠? 지금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뭐 이따위야 라고 반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고
또 아합한테 가서 그렇게 대단하게 외치면서 대단한 일을 생명을 걸고 일을 했는데 숨으라는 거 그거 순종하면서 순종했는데 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적어도 독수리 비둘기도 천지백갈인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인가? 유대인들은 땅에 다니는 뱀, 개, 돼지 굉장히 이 더러운 것들로 저주했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딱 하나 하늘로 날아다니는 까마귀. 그 까마귀들은 시체를 먹습니다. 그렇죠? 더러움의 극체 짐승입니다. 어쩌면 시체 고기를 뜯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고기를 물고 자기한테 와서 주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지보다도 더 못한 거죠. 당시에 거지들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숨어가지고 물 마시면서 기도하고 훈련받는데 거기에다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그 까마귀 고기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건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가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마련하신 아주 정교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자존심마저 꺾는, 자신의 어려움마저 꺾어야 하는. 우리가 제일 꺾기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죄성들 꺾는 거는 꺾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그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신앙, 거기에 대한 의식들까지 버려야 된다. 때로는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그 입에서 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경우를 당하면서 참 하나님께 대놓고 욕은 못했어도 처절하게 어떤 불평불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까마귀가 가져주는 고기를 처절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까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도구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때론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준 내 자존심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시느냐가 아니고 야 하나님은 까마귀마저도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나한테 먹고 살도록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구나.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 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를 처절하게 짓밟으시는 그런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까마귀도 내가 부린다. 까마귀도 내 말을 듣는데 니는 네 꼴난 자존심으로 그게 그렇게도 먹을 수 없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해오면서 이 부분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10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설교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자존심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싸우다가 튀어나가고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까마귀가 가져들은 고기를 절대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까마귀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나를 이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절로 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자기 좀 건드리면.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리신 까마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삽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두 번째 학교 사르밧 과부의 교실이 있습니다만 850대 1, 450대 1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하늘을 놓고 비 오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꼴랑 까마귀도 하나 이기지 못했는데 무슨 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저도 지금껏 어쩌면 꼴랑 까마귀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잘난 척하면서 폼 잡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까마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현재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가장 꺾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까마귀로 먹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과연 엘리야답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 시대 교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기념 세미나에서도 나중에 식사를 할 때 한 분이 같이 몇 명이 둘러앉아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은 은퇴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유명 목사들은 100%입니다. 100%. 장난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환호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전혀 죄가 없고 완벽한 자라면 환호하겠죠.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준다고 한다면 아마 모두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버릴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방한 그 불편한 짓을 어느 노회가 열리는 그 기간에 어떤 분이 배려를 해주어서 신학 세미나로 첫 번 강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 목사와 장로들이었으니까. 중간에 반 이상이 성질을 내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고 계시는 까마귀가 누구인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7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부분을 정말로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훈련을 위해서 매일 성령 앞에 서십시오. 적어도, 이건 적어도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 최소한도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이제 7절을 함께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여 그리시네가에 머물면서 까마귀 그 갖다 주는 거 먹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구역질도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 1교시의 마지막 시험이 그리스 시내가를 마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물론 1교시 수업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까마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리스 시내가의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비 오지 않는 곳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 시내가를 마르지 않게 하셔서 공급하시는구나. 그것 믿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구역질 나는 거 꾹꾹 참으면서 까마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그 냇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시내가의 물을 마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물을 마르게 하시는가? 마르게 하시고 떠나라고 하는 사르밧이 거기로부터 14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거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을 모르고 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다른 것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그것 싹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 없습니까? 주저앉아 계신 분들 없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보고 당신 그래도 낫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면 마실 물도 있으니까 또 그리스 시내가도 또 비 오면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그리스 시내가의 물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엘리야 당신은 나보다 낫다. 나는 회복될 수 없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도 내 딸은 없다. 그렇게 막 하면서 이 말씀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고통으로 삶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까마귀를 보면서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말고 그 까마귀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 먼 데서 날아오게 하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죠.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떡과 고기를 날랐다면 어쩌면 아합의 부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합이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고 가는 거 아합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내를 마르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뒤를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도 물론 체험합니다만 엘리야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병과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놀랍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 시내가가 마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저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그런 축복들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 시내가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개인적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작은 그냥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토기장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리스 시내가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시네가가 말라가는 또는 말은 말라버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처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시네 물과 그리시네가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온 까마귀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시네가가 말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의지합시다. 결국 엘리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갈멜 산상의 승리를 누립니다. 엘리야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비 오지 않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으로 섭니다. 결국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버려왔지만 더 철저하게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섭시다. 거기서 나의 처절한 죄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할 말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서 형편없는 죄인으로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세워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꺾어버린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런 훈련 프로그램 시련의 학교에서 나의 자존심을 꺾으며 고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잠재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준비가 예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놀랍게 승리의 칼로 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련의 학교에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자퇴서를 내고 그냥 나와 버릴 것만 같습니다. 제 성령이여 국률이 여기서서 까마귀를 보지 말고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소서. 말라버리는 시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엘리야가 이루었던 갈멜 산상의 승리,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내렸던 그 비의 빗소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엘리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